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왕을 요구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에 의해 시작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를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계보가 나옵니다. 예수님 위는 요셉이고 한참을 올라가면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아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이 끝이 아닙니다.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3장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의 맨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 땅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삼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네게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70명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일을 합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에 힘든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방 나라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을 때는 이스라엘의 힘이 강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고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말씀은 사사기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심판받을 때 너무 힘들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사가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이들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는 주로 재판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앞부분에서도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도 다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사사를 통해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신정국가.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는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미스바에서 금식 성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결과 에베네셀에 돌을 세웠고 20년 전에 패배했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빼앗겼던 블레셋에 빼앗겼던 땅도 회복을 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고 여러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7장 15절 17절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는 아비야였습니다. 이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이게 8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브엘세바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브엘세바의 최남단이고 단은 최북단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다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그랬죠. 순회하면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늙었어요. 그러니 여러 지역을 순회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이 라마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이 혼자 사역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을 브엘세바 최남단, 이 사무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사사로 세운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개가 아버지가 아주 훌륭하면 그 자녀들은 아버지만큼 훌륭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아들들은 아버지와 달랐다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때는 국가적인 위기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훌륭하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뇌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재판에 대한 규정을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러니 자리에 누가 앉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를 할지라도 본인의 능력과 맞지 않으면 그건 본인에게도 불행하고 그 공동체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사무엘은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을까? 앞부분의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가 자기 자녀에게 사사직을 세습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직은 세습이 됩니다. 레위 가문에서 제사장직은 계속 세습이 되지만 사사직이나 예언자직은 세습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재해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는데 그 남부 지역을 다스리는 사사가 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 물론 아버지의 후광도 있었겠지만 또 그 시대에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와 같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겪지 않았어요. 연단의 시간을 견디는 걸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순종의 삶을 훈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아버지를 보면서 자신들도 뭔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아무래도 행동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자녀의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은 지금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지도력에 흠집이 생겼어요. 그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구를 하는데 무슨 요구를 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너무 부족합니다. 이제 그만 당신도 은퇴하시고 우리도 이제는 왕을 세웁시다. 이런 요청입니다. 사무엘에게는 물러나라는 압박이에요. 조기 은퇴하라는 거죠. 사무엘은 이 소식이, 이 이야기가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지도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나를 버려서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오늘 본문 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놀라운 민족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인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이것은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을 지키십니다. 이방 나라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이 세상 어떤 나라도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긴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전투할 때 하늘에 큰 우레로 치시자 그들의 모든 무기와 병거는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철덩이가 되고 맙니다. 여호수아 때도 보았죠.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싸울 때 하늘에서 큰 우박으로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조금만 더 싸우면 완전히 승리할 것 같은데 해가 넘어갑니다. 그때 말도 되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태양은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하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면 아무도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10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눈에 보이는 왕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해라. 그들이 요구하는 이 왕, 그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게 9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왕의 제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왕의 제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함멜레크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왕들의 권리 주장이에요. 왕들의 권리 주장.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들이 그렇게 너희를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왕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왕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취할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빼앗아 갈 것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들을 취할 것이다. 이게 11절 1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군대로 삼고 또 왕을 위해서 전쟁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 아들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딸들을 취합니다.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만들 것이며 너희 딸들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왕궁에서 일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을 취합니다.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 밭에서 농사짓는 제일 좋은 것 왕에게 다 가져갈 것이다. 넷째, 농산물의 11조를 취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15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의 10분의 1을 왕이 가져갈 것이다. 이겁니다. 다섯째, 노비와 나귀들을 취한다는 말씀이에요.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노비와 나귀를 데리고 가서 왕의 일을 시킬 것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가축의 11조도 취합니다. 17절이에요.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인데 너희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그 왕은 너희에게서 이 모든 것을 다 착취해 갈 것이다. 여기에 보면 계속 같은 의미로 반복되는 말이 데려갈 것이고 가져갈 것이고 거두어 갈 것이고 끌어갈 것이다. 이 말이 라하크라는 말인데 아까 취한다 그랬죠. 취해. 가져간다는 겁니다. 왕은 취하는 자입니다. 백성들의 것을 가져가는 자예요. 군인 징집으로 아들을 취해가고 궁중의 노동력으로 딸들을 취해가고 밭을 취해가서 토지를 독점할 것이고 농산물, 가축의 11조를 세금 징수로 취할 것이고 노비와 나귀들을 부역으로 취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백성들의 것을 그 왕이 취해간다는 거예요. 가져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족도 데려가고 땅도 가져가고 재산도 왕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 나라 안에서 왕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노예가 됩니다. 아까 우리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맨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바로의 노예 생활이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몸서리 쳐지는 노예 생활, 이제 400년 만에 다시 자청해서 왕의 노예가 되겠다. 이런 요구입니다. 왕은 백성에게서 취하는 자라 했죠. 이건 애굽의 방식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래서의 자유보다도 인간 아래서의 종노릇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래서의 자유를 택하시겠습니까? 인간 아래서의 종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간을 왕으로 섬기면 그 왕에게 종노릇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에는 고기 가마가 있었습니다. 그 왕이 주는 고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 확실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을 왕으로 섬기겠습니까? 사무엘은 이 왕정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고통 중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19절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 무시합니다. 다 빼앗겨도 좋다는 거예요. 왕이 다 가져가고 우리가 왕의 종이 되어도 좋겠다. 왕을 세워달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아까 1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죠. 농토와 집에서 일하는 노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귀가 있고 양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력한 계층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킬 게 많아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한 자들보다 빼앗길 게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줄 사람, 나를 대신해서 전쟁에 임할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전문 지도자를 요구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국방의 책임자를 왕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물질적인 소유를 위해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재산 지키려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내 물질이, 내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소유를 위해서, 내 물질을 위해서 내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때리고 번개가 때려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을 주도하는 왕이 나와서 그 전쟁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전쟁에 속하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군대를 보유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왕의 지도력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에 하나님을 연관시키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제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신정국가라 그랬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요구를 듣고 들어주십니다. 8장 22절 상반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닌 것을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사람이 계속 우겨요. 내가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그 대가는 너희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막 떼써서 받았는데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이건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또 다른 각도로 본다면 우리가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금식하면서 어떤 땐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그 분별력으로 구해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 물질, 내 건강, 내 자녀가 나의 왕입니까? 오늘 내 왕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장로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우리 영혼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죄의 문제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질 못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불안하고 그거는 위험하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차라리 종이 될지언정 뭔가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고 내 물질과 건강과 자녀를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 이거는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가족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보다도 주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 물질, 내 건강, 내 자녀가 우선순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고 넘쳐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패하는 것은 내 힘이 부족해서, 세상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그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